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제목과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쭉 한 묶음으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순례자의 노래, 순례의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1년에 3번 큰 명절, 유월절, 오순절, 이제 초막절 이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 드립니다. 이제 뭐 원래 처음부터 다 그런 목적으로 써진 건 아니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건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해서 묶어놓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이야말로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자의 길이니까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순례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8편의 내용은 얼핏 대충 읽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읽기 쉬운 시인데, 이제 그런 뭐 의미는 사실 아주 이제 일부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너무 상투적으로 뻔하게 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읽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성경은 특별히 뭐 신구약 쭉 했을 때 긴 시간 동안 한 500년 이렇게 걸쳐서 성경들이 써졌잖아요. 써지고 이렇게 완성이 돼서 나중에 다 신구약에 모아졌는데, 그래서 먼저 써진 성경과 나중에 써진 성경들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그런 관련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편 128편은 예를 들어서 뭐 나라도 잘 되고 성전도 멀쩡하게 있고 예배도 잘 돌아가고 각 가정들도 맨날 다 풍년이고 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런 시절에 이 시편 128편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 뭐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편 128편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 자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몇 박 며칠 성전에 걸어가면서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도 망했죠.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죠. 성전 다 무너졌죠. 저쪽에 자들은
이역 말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말이 포로지 거의 노예같이 어이 김씨 이씨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그 땅에서도 이 시가 계속해서 암송되고 또 기도되고 예배로 찬송으로 불러졌던 그런 시들이니까 그래서 보존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뻔하지 않은 의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되어 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히 거기에서 막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예루살렘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만약에 그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면 맨날 성전 근처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러 오는 무리들 이리 오세요 이리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에 하고요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던 그 날들을 추억하면서 여기는 성전도 없어 전부 이방인들이고 어이 김씨 이씨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살았을 텐데 그들은 이 128편을 어떻게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이제 이 기타 치면서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막 찬송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붓을 꺾어야 되겠다 하되 이 수금을 나무에 그냥 걸어둔 거예요. 왜 그렇게 걸어뒀냐 하면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노래 한번 불러봐. 히브리 노예들아 너희들 노래.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우리 회식하는데 너들 찬송 한번 불러봐봐. 이런 식입니다. 시온으로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진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습니까? 그죠? 진짜 눈물 나는 시기였습니다. 또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도대체 언제 포로 귀환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언제 성전 다시 짓고 언제 거기서 내가 예배하게 될까? 까마득하다는 희망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보세요. 옛날에 예배하는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여기로 가시고 저기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했던 게 너무너무 그립다 이거예요 지금.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다 도닥거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읽었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아셔레라는 단어로 1절 시작합니다. 아셔레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 이게 이제 시편 1편 1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된 자들은 이 128편 1절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여기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길에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결국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바벨론에서든 이스라엘에서든 일이 형통할 때든 쫄딱 망했을 때든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다. 결국 하나님만이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라질 거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뭐 성전에 올라갈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 노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복이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자식들하고도 불러가면서 행복은 이거야, 이게 행복이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게 행복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안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절 또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하고 128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1절에서 연결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노동하고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형통하는 거, 이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읽었으면 바벨론 포로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뭘 기억했어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나라도 빼앗겼고 우리들은 여기 바벨론에 와서 포로가 됐어.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이런 처지지만, 김씨 이씨 이런 처지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도 여기에서 노예로서 일하지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짓거리만 하지만 월급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나는 고백해야 된다.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노래해야 된다. 이거 이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다지고 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화려해 보이든 초라해 보이든 풍성해 보이든 빈약해 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방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섬찟한 진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뭐 어떤 노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해서 벌고 모아들이고 쌓고 그런 거 하고,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이 성경적인 비밀을 이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쌓으면 쌓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김칫국 마시지 말아야 이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쌓는 것 따로 행복 느끼는 것 따로다 이게 따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적든 크든 간에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딱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수고해서 그 수고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뭘 쌓아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만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128편 2절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그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심지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그 어떤 삶의 영역도 결국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으면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 야 기가 막히네. 저 사람들은 뭐 우리한테 낮에 뭐 김씨 이씨 이라고 노래 불러봐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지들 생각에는 우리가 다 죽은 줄 알겠지.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형통하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잘 되리라. 바벨론 땅에서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데 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떨 때는 적용되고 어떨 때는 적용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거기 포로로 끌려간 데서도 잘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문맥을 생각했는데 1절을 항상 1절이 전부를 지배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가 행복하다.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문맥 속에서 3절 읽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새한글성 요즘 최근에 새로 나온 새한글 번역을 읽으면은 그대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아서 그대의 집 안방에 열매 맺습니다. 그대의 자식은 올리브나무 새싹 같아서 그대의 밥상 둘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 그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어디 지중해 진짜 아름다운 시골의 그 아름다운 집에서 이 온갖 신선한 그 제철 음식을 탁 차려놓고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식사하는데 올리브 나무가 막 식탁에 막 걸쳐 있고 포도나무도 걸쳐 있고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내가 그러니까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아내를 얻은 남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모든 면에서 뭐 하나 어디 빠꼬만 빠지는 데가 없는 그런 팔방미인인 남편을 둔 여자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잘생기고 그냥 잘 자라고 뭐야 신앙도 좋고 이런 자식들을 준 부모들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자신의 자식,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여러 면에서 이런저런 면에서 볼 때 어디를 봐도 그렇게 잘 익은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복스럽지는 않아요,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봐도 그렇게 막 싱그러운 올리브 나무 새싹 같은 그런 자식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맡겨준 사람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영 앞만 봐도 그런 잘 익은 포도나무나 뭐 이렇게 올리브 새싹 같지 않은데 자기 눈에는 그냥 김씨 이씨 그렇게 막 무시받고 일하다가 집에만 가면 전부 포도나무 같이 보이고 새싹 같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3절은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주관적인 경험. 행복은 객관적으로 절대평가해가지고 아내도 80점 넘어야 되고 남편도 80점 넘어야 되고 자식도 80점 넘어야 이렇게 뭐 포도나무 같고 새싹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렇게 객관적인 조건 갖춰진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 조건 갖추는 것 따로 느끼는 행복 따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엄마나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포도송이 같네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새싹 같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행복은 객관적으로 뭐 쫙 이렇게 평가 기준을 넘어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느끼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산의 진미를 쌓아놔도 이거 나 어제까지 다 먹어본 건데 이거 다른 거 없어? 이러는 거 하면은 그냥 된장에 두부도 없어가 두부도 못 넣고 된장 끓여가지고 마른 멸치 찍어 먹으면서도 고추장에 왜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먹고 잠은 또 꿀맛같이 잘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이 128편 3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128편 3절 이거 읽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뭐에 포도송이는커녕 아주 그냥 가시나무구나 가시나무. 네? 올리브 새싹 아유 건불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해가지고 누구보다 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128편 3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같은 복이 뭡니까? 보니까 뭐 노동과 일과 결혼과 부부와 가정과 자녀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으리로다. 알고 보면 사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의 기준과 출발점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아내가 아무리 멋지고 남편이 아무리 멋지고 자식이 아무리 멋지고 그래도 아까 그런 포도송이 보듯이 올리브 나무고 새싹 보듯이 그런 느낌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 알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다. 상속할 복이다. 1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신명기 10장 9절.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기업도 주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야.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했습니까?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야.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샬롬,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피곤할 때 쉬는 이 정도 쉼이 아니라 이 샬롬 그냥 천국 같은 그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받아서 가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고 쉼이고 샬롬이고 복이고 천국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목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읽으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를 노래하면서 예배 드리러 갔다고 성전에 잘못 읽으면 그래도 잘못 읽으면 뭔가 약간 기복신앙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오용 남용될 가능성도 많은데 역시 뭐니 해도 예수 믿고도 따로 복을 좀 제대로 받기는 받아야 이렇게 예배가 이 정도로 나오지 기본적으로 좀 받기는 받아야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부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좀 잘 돼야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람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 솔직히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봅니다. 5절을 보면 이 모든 복의 맥락이 나옵니다. 맥락.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세 번 읽을게요. 주님께서 시온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5절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시온에 성전이 서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게 진짜 복의 완성이다. 이것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야 진짜 복이고 완성된 복이고 안심할 수 있는 복이다. 꽉 찬 복이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이 5절을 딱 읽으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라도 회복시키고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예배 받으시면서 거기에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행복,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동네 이렇게 누리는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시온이 무너져 있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핍박받고 있는데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식구 잘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월급이 올라도 좀 집이 커져도 이들은 항상 뭐가 마음에 불편해요. 항상 불편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때문에 항상 뭐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는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이고 바벨론 와가지고 출세했네요. 바벨론 와서 참 출세했네 당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항상 뭐가 아파요. 그래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바벨론 땅에서 누리는 어떤 행복도 온전한 행복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코를 박고 이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행복하다면 나는 정말 내가 창피한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배신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이 5절로 딱 넘어가면서 이 나의 이 개인의 행복은, 우리 각자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구나. 이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결부되어 있는 행복이구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 바벨론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나의 행복이 결부되어 있네. 결부.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시편 그 보면서 지난주일이 아니네요. 상 공부하다가 그 마지막 과에서 이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막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의 행복과 결부시켜 놨어요. 결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식이 아파하는데 자식이 아직도 저 모양인데 부모가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저 모양인데 남편이 행복하면 안 되듯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과 결부시키겠습니다. 결부.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안팎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이 결국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행복은 완전하지 않다. 스스로 이렇게 결부시켜 놓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 2, 3절에서 끝나지 않고 5절로 딱 넘어가가지고 5절로 넘어갔어. 여호와께서 시온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져가 쫄딱 망해가지고 성전도 없는데 너 혼자 바벨론에서 잘 살면 그게 행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장수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진짜 제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뿌리 박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없는데 내가 이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평강을 누리고 승승장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그의 백성의 구원과 행복이 완성되기까지 완성되지 않는 거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맥락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맥락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 선교사님 저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다가 낙동강 오리할 때가 정말 피를 제대로 보는구나. 아이고 나는 저렇게 발 안 들어놓기 정말 다행이다 야. 이건 안 된다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과 나의 행복이 단절되는 단절. 결부돼 있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고생하고 죄로 넘어지고 이러는데 아유 참 너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래 죄로 넘어지지만 나는 신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결부되어 있는 결부. 그래서 이제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 회복된 그 성전에서 좌정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복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관점이 우리의 행복과 꼭 결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부되어야 되는 결부. 그래서 결부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관점,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 1인분씩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또 그것도 여기서 극단적으로 또 갈리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이 관점과 행복을 결부시키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뭐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런 건 아예 나는 아예 그들도 안 볼 거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땅에서 아주 포로 생활을 하게 70년이에요. 70년. 금방 못 돌아오니까 마음 놓고 거기서 집 살 수 있는 사람 사고 밭 살 수 있는 사람 사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라고. 살아야 돌아올 거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극단에 나는 이 땅에서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나는 신경도 안 써. 이런 사람하고 반대. 또 반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지. 바벨론에서는 뭐니 뭐해도 땅이야. 뭐 이런 쪽하고 이 양쪽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딱 중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주시든 간에 그것을 하루에 1인분씩 열심히 노동해서 또 누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이게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하려니까 물론 힘들긴 해요. 근데 같이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근데 또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만큼 하루씩 1인분씩 누리면서 이 극단에, 이쪽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영적인 복이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복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다 물질적인 복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복 주시는 그런 분 아니야. 인색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분이야. 막 그것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입만 벌리고 있을래 이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것도 안 되고, 딱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신앙의 중용을, 균형을 지키면서 그렇게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관점에 꼭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고 결부 시켜져서 함께 그런 관점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하루씩 1인분씩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순례자의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